기업사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6월 마치고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립 65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참 2021년도를 맞이한 것이 좀 엊그제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원래 이제 보리추수 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요. 보리추수보다는 전반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원래 맥주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세 개의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그 중에 맥주절을 오순절 또는 칠칠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비로소 농경사회가 돼서 거기서 가지고 온 그런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신고했던 구로구에 있는 군봉에 있는 교회에서는 부목사를 여러 가지 맡은 그 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구제라고 하면 지역 그 동네의 주민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데 제가 맡았던 것은 지역의 그런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당시 노숙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제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IMF가 터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고 그렇게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하는 교회도 매주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시간이 막 그냥 다르잖아요. 보통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와서도 달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제가 업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했습니다. 1시에 오십시오. 1시에 준비돼서 그렇게 계시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면은 쫙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측정한 금액 1,000원을 준비해서 드리게 됩니다. 재정부에서 전주에 타서 갖고 있다가 그래서 재정부에서 한 6만 원씩 타죠.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드리죠. 드리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감사하다고 1,000원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좀 더 달라고. 1,000원 갖고 어떻게 하냐고. 요즘 껌값이 얼마인데 더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 또 더 드릴 수 없잖아요. 뒤에서 계속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책정된 금액이 1,000원이라 1,000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와서 책정된 금액을 받아가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성질을 내면서 갈까? 이것이 바로 저는 감사가 결여가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얼마를 주든 그것은 그 교회의 형편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정된 것을 받아가고 또 저희 교회에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군데 또 들러 가서 또 지하철 타고 또 가서 점심 먹고 또 어디 가고 스케줄이 다 딱 짜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만 받아가면 되는데 좀 그런 마음을 제가 그때 품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좀 감사가 좀 많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큼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얼마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년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국으로 팔렸습니다. 애국의 바로의 친위제당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신임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여주인이 꽃이죠. 근데 여주인의 꽃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냥 감옥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로의 신하중에 두 신하가 와갖고 거기 붙잡혀 와요. 또 그것을 또 돌봐주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 일을 또 감당하죠. 거기서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또한 애고의 바로에게 또 요셉을 천거하여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7년 흉년이 될 것이고 7년 흉년이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총리로 앉히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십시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누가 만들겠느냐? 네가 해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 흉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 애굽은 가장 비옥한 지대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양식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었죠. 형들이 와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이 왔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들을 보는 순간 많은 과거의 일이 쫙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를 시기하고 봐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구덩이에 빠뜨리고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래 애원했지만 그것을 갖다 뿌리치고 죽이자 그러고 아니다 팔아먹자 그러고 결국 팔려고. 애굽에 와서는 또 평탄한 시간입니까? 노예로 팔려왔으니 얼마나 천대를 당하겠습니까? 원래 당하지 않아도 될 천대였고 당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형들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랬던 형들이 눈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총리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간절하게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확 그냥 감옥에다 가두고 싶지만 그러나 거기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정말 옥에 쳐놓고 당장이라도 그렇게 먼 곳에다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과거를 회상하며 그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동생이 왔다, 동생이 총이다 라고 하는 순간 드는 생각은 야, 죽었구나. 우리 팔았으니까 이제 죽었다.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 마음을 알아본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사실을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마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큰일 났어요. 그런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얼굴 봐갖고 우리를 살려준 줄 알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큰일 났다. 그때도 어떡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동일하게 그 마음이 변치 않아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또 사실을 얘기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행했던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지난날의 모든 세월과 지금까지 모든 세월을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바로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요,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과거에 많은 원한이 있죠. 65년 됐으면 많은 그만큼 쌓였던 앙금도 많아요. 관계도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바울은 원래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성령 하나님께 자꾸 막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막힐까?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며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보다가 강가로 들어갔는데 여인들을 만나서 그 중에 바로 자주 옥강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나갔는데 자꾸 어떤 여정이 와갖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실대로 맞는데 자꾸 괴롭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당신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러 왔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주인이 아니 그 종을 통해서 점을 봐갖고 돈을 많이 버는데 이제 신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무진매를 맞아요. 결국은 깊은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죠.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열려있어요. 간수가 야, 다 죽었구나. 저를 다 도망갔으니 난 이제 죽은 목숨이다. 자결하려고 할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더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바로 간수의 가족을 중심으로 처음에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다 가정교회이죠. 바로 그랬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장하여서 바울과 함께 성교까지 협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기에 그 교회를 생각하자면 항상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교회가 설 수도 없었고 그것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성교가 될 수 없음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를 다 보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운 7, 8월이 되었죠.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고요.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많은 인생의 고비고비 가운데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의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는 감사를 잊지 않는 귀한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요? 끝까지 참여하면서 하는 그런 감사를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가는 어느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잘 따라다녔는데, 근데 바울이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이제 목전에 두고 그러던 상황 가운데 데마가 바울을 떠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로 바울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처음에 함께 하기는 좋아요. 다 누구나 다 마음이 딱 맞고 그래서 선교를 잘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간부터 가게 되면 또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고 또 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달라요.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지만 그러나 누가만 함께하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면서 다 갔어요. 데마도 그를 버리고 갔고 또 다른 그 그레스게 또 디도 그런 사람들 파송돼서 갈라디아로 가고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누가만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했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과 함께했던 같이 살던 그런 이웃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했습니까? 그래,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죠.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흰 보좌 심판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끝까지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본문 4절 5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내가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왜요? 5절 보니까 너희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간구한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5절 보니까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날부터 언제까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서신서를 쓰는 지금 이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그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절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변함없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결국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실망해야지 믿음을 떠나잖아. 서로 성도들 간에 막 싸우면 떠나잖아요. 상황이 힘들어지면 떠나잖아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향해 나가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돼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국 어느 도시에서 특파원을 파송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는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공고에 보니까 특파원을 지원하는 분들은 새벽 4시까지 본사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야, 나도 한번 특파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 새벽 4시에 딱 가봤는데 본사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조금 늦나? 왜 안 오지? 그런데 5분, 10분 기다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3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리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골탕 먹이려고 들어오구나.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그런 거짓 공부를 해가니 저 나쁜 저 회사 같은이라고. 내가 안 간다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요. 30분에 떠나간 사람, 1시간에 떠나간 사람, 2시간, 3시간 그렇게 떠나간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4시간이 지나서 아침 8시에 문이 열립니다. 나머지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그 가운데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면접합니다. 참 면접하는 것도 그때 문제가 이래요. 어디 살고 계십니까? 그건 기본적인 문제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입니까? 아침에 해는 어디서 뜹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런 질문을 던지고서요. 오늘 시험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돌아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며칠 후 특파원 그 지망생 중 한 명에게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 통지서가 나왔대요. 근데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신이 새벽 4시에 정확하게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또한 8시까지 기다리는 시험에 또한 합격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불평 한마디 없는 당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편없는 질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파원은 바로 시간을 잘 지켜야 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며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합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흔들림 없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5분, 10분 지났는데, 1시간 지났는데, 2시간 지났는데, 4시간 지났는데, 여러분, 목표가 특파원이면 그거 끝까지 집중해야죠. 여러분, 신앙의 결국은, 우리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낙막해 하고 낙심케 한다고 해서 믿음에서 떠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 안에 오겠습니까?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구원의 그것을 이루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를 받은 7명의 집사님 계십니다. 그 중에서 빌립 집사님이 계시죠. 주님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 보고 예루살렘부터 가사까지 데려가는 길로 가라. 근데 그 길은 광야예요. 빌립 집사님은 아무런 그런 불평 없이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보를 맡고 있는 신하를 보게 돼요. 근데 신하가 가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글이에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빌립이 달려갑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올라와서 나에게 이 글을 가르쳐다오.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 글 쓴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신하가 아니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내가 세례 받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빌립이 신하에게 세례를 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것. 확신. 그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 즉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 교통법규를 지키자, 남의 것을 도덕질하지 말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구원이 정말 나에게 임한 것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왜 이렇게 느낌이 없고 왜 무덤덤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흰 보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흰 보좌 심판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책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거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막, 곧 불못으로 빠지는 거예요. 불못은 정말로 고통이 굉장한 것입니다. 죽지도 못하고 불로 소금 치삼을 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미국에 무디 목사를 잇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사가 바로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부흥사입니다. 윌버 체프만은 젊을 때에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이 살다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죠.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왔는데요, 도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자네가 구원받음을 확신하는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읽어보게.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야. 이제 자네가 구원받아서 확신하는가? 아유,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읽어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습니다.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자네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세 번을 얘기를 했대요. 말씀을 세 번 읽었는데. 근데 무디가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감히 무엇이건데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아니, 말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받았다고 받은 것이고, 또한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면 옮겨진 것이고, 바로 그런 자가 구원 받았다면 받은 것이지 자네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체프먼이 맞다.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왜 의심했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 감정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다 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내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당신 느낌이고 우리 느낌 따라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면 그런 것이죠. 자꾸 우리를 흔드는 것은 다른 사탄 마귀가 우리 자꾸 흔들어요. 우리 믿음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언젠간 흰 모자 심판에 가서 목에 다 이름이 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선물을 받은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선물 얼마나 값집니까? 우리가 2021년도 전반기를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도와주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